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다니엘을 대신하여 27교구장이신 이정 전사님께서 신유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예술성가단 아름다운 무용으로 영광 돌려주심에, 앵콜로 영광 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재단의 핵심 복음인 오중복음 중 세 번째 항목인 신유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유란 신앙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교회 용어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육신이 항상 건강한 것과 병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병고침을 받는 경험이라 덧붙여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등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유의 은사가 오중복음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특히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 치료의 사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습니다. 문둥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도 깨끗이 치료받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변함없이 치료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나 또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 사도 바울에 의해 행해졌던 치료의 역사는 신유의 은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많은 기사와 표적 그리고 기적적인 많은 일들 중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한정된 의미를 가집니다만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병을 치료한 경우나 또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랬을 정도의 기적이 행했다면 단순히 병 낫기를 구하여 치료받는 정도의 신유와는 다른 차원인 것을 마땅히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더 크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권능이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초대교회 전도자 스데반 집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하였지요. 은혜가 충만하고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차원을 구분하여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적으로는 이 신유와 권능을 구별하여 설명해야 하지만 오늘 신유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치료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넘어 치료를 비롯한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신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게 됨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즉 기사와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저거는 신유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오해하여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본지단의 오중복음 중 세 번째 신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중복음을 정리해 놓은 교회 헌장에 신유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신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신유를 믿는다. 그 아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명제를 중심으로 신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당하신 고통 하나하나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십자가에도 말씀을 통해 풀어주신 이 비밀한 섭리를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에 채찍 맞고 피 흘리신 고통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피 흘려주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지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설명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질병이나 고통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나 재앙도 없었지요. 즉 에덴에서는 질병이나 사망이 없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은 아담이 이 땅 첫째 하늘로 쫓겨나온 뒤부터 생겼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 그 죄값으로 아담과 그가 다스리던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신 대로, 영이 죽는 영적인 사망뿐 아니라 육적인 사망,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 연약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신 말씀대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나 살게 된 이 첫째 하늘의 만물은 이 땅을 다스리던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아 이때부터 병균, 바이러스, 병을 옮기는 더러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과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연약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질병의 식초요, 또 근본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병과 연약함이 죄로부터 오기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때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병나음을 입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도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병을 치료해 준 것이기에 다시 죄를 지으면 병이 다시 생기게 되고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이죠. 즉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고, 그 까닭에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우리 은사집회 간증만 보아도 치료받기 전에 통해자복했다는 간증, 그리고 또 자신의 악을 깨우치고 회개했다는 간증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외이도염을 치료받으신 박영희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릴 때 귀에 물이 들어간 이후 외이도염을 앓게 되어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로 6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통증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후 외이도염을 치료받게 되었지요. 작년 초 당회자님께서 올해는 축복의 해라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변화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신이 좋은 것을 권한다 했지만 그런 자신으로 인해 힘들었다 하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을 권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니
자신으로 인해 남편과 가족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난 후 올해 1월 2일 다니엘 절하시 틀어주신 당회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는데 마음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귀를 만지고 싶어서 귀를 만지는데 귀에서 1cm가 넘는 이물질이 나왔죠. 돌처럼 생겼던데요. 그 뒤로 귀를 후벼도 아프지 않고 양쪽 귀 다 잘 듣게 되었다 간증하였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역시 성결의 말씀이 좋긴 좋구나 라고 행복했습니다. 이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죄들도 깨닫지 못하고 또는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버리는 것은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배려심이 많아지고 지혜가 더해지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물론 이제 진리를 모르는 세상 분들의 말씀입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의와 틀이 강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60년, 70년을 살면서 이것은 내가 옳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그러한 굳혀졌기에 그 생각을,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닌데요. 한 70세 정도 되시는 이 부부는 아침마다 티격태격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편분은 모닝커피를 즐겨 드시는데 홀짝홀짝 이렇게 좀 음미하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깔끔한 성격이라 아침에 빨리 청소를 해놓고 컵도 다 씻어서 말려서 닦아놓고 그리고서야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커피를 그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마시는 중간중간 아직도 남았어요? 얼만큼 남았어요? 다 아직 안 드셨어요? 자꾸 이제 이렇게 참견을 하죠. 남편이 참다가 버럭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한테 버럭 소리를 듣고나 아내는 서운해서 청소는 내가 하는데 설거지는 내가 하는데 그러면서 또 화가 납니다. 그렇게 싸우기를 아침마다 이제 남편께서 정년 퇴임하신 이후로 아침마다 싸우기를 10번, 20번 한 100번은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하면 이제 서로 이해해야 되겠다, 서로를 배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여전히 그렇게 아침마다 티격태격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증해 드린 이분은 나이가 올해 67세이시던데요. 성결의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며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 왔기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의와 틀을 깨트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와 함께 치료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악은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니 오래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지요. 3월에도 어김없이 은사집회가 있습니다. 마침 특별 다니엘 철야가 진행 중인데요. 특별 철야를 통해 불같은 기도를 하심으로 가르침받은 성결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돌이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유가 하나님의 능력임은 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임에도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신유를 포함한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은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신 대로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선한 분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지라도 창조주를 또 전능자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이 18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신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나 잘 살아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했지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현재는 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가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지구상의 바닷가 모래 한 알보다도 더 작은 달에 발을 디딘 것 뿐인데도 우주를 다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없더라 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실 수는 없지만,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실 수는 없지만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존재를,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자 열재앙의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열재앙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참신을 가리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죠. 만약 원수마귀가 할 수만 있었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와 표적, 권능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이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제자들에게로 이어져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또 천국을 외쳤는데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이었죠. 이렇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 신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 말하고 볼 수 있게 해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단이 만약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하시고 이어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하셨지요. 나무가 좋으면 실과도 좋고 실과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것이지요. 원수마귀는 질병과 사망과 아픔을 줍니다. 치료해주고 응답해주고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수마귀가 치료와 축복을 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 신유의 은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회자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쯤인가요? 이 요로결석으로 고통받던 윤두석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심한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받는 성도를 위해 같이 무릎을 꿇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회자님의 기도를 받을 때, 아니 당회자님을 뵙는 순간부터 즉시 고통이 사라졌다 간증하였던 윤두석 집사님은
당시 당회장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지요.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라든지 모든 것들을 내어줬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의 당회장님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혼들을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늘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에 더 겸손히 더 간절히 기도해 주셨죠. 이렇게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오셨기에 만민의 역사에는 치료와 기사, 표적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오전 대예배를 통해서도 간증을 나왔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무한만민교회 단물 19주년 기념 행사날 날씨를 보셨죠? 너무 행복하셨죠? 그런데 제가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날씨를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능위원회를 제가 이제 맡고 난 뒤에 처음으로 야외 행사에 저희 팀이 나가게 되니까 그 전날부터 그 전전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날씨를 체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즈음에서 아주 장시간을 이 경보가 울릴 정도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뭐 마스크를 쓰시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나가서 야외 무대에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래 부르면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저도 물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주시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 이제 어플로 날씨 어플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4시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실은 미세먼지는 목요일 날 풀릴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미세먼지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목요일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는 나쁨 단계인 거예요. 미세먼지는 보통이 됐는데 초미세먼지는 나쁨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믿지만 또 마음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수요일 날 4시에 그렇게 확인하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우리 팀들은 5시에 출발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도 여전히 실은 미세먼지는 보통인 단계지만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저녁 6시까지 나쁨일 예정이라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11시, 공연이 시작하는 11시에 11시 10몇 분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초미세먼지가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거 제가 찍은 건데요. 네, 미세먼지는 45로 보통이고 초미세먼지는 아까까지만 해도 나쁨 단계일 것이라고 나왔었는데 아예 좋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들을 매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이러한 치료의 역사를 비롯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심에 늘 감사함으로 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역사는 주의 보혈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유를 통해 육의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신유를 두 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신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 신유라 표현합니다. 특별한 어떤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도 각종 질병에서 지킴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신유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하신 대로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고 지킴받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병원과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침 이번 금요철야, 지난 금요철야 때 매거진에 나오신 우리 만민봉사대 이춘우 집사님 가족도 온 가족이 본재단에서 신앙생활해 온 지 26년 동안 병원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킴받고 살았다 간증을 해주셨죠. 예, 봉사하는 간증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또한 얼마 전 우리 철야 시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은 또 사택의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신 후 지금까지 45년 동안 병원에 가신 적 없는 것이 주 안에서 큰 자랑이라 하셨습니다. 더구나 보면 알죠. 원장님은 지금 적지 않은 연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침, 낮, 밤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시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신다 하신 말씀에 산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반 신유, 넓은 의미의 신유는
각종 질병에서 지킴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을 특별 신유라 합니다. 2008년 당회자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환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때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질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육체의 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육체의 죄를 행해 나가거나 또 그 계명을 계속해서 불순종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발병의 영적 요인이 됩니다만, 특별히 육체의 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질병이 틈타는 경우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잘 돌보지 않음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자기 몸의 한계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또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위장이 상하는 등의 그로 인한 여러 질병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육의 질서를 깨트리고 공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기에 이런 경우도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합당히 쓰지 못한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고급 외제차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비싼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그만 흠이라도 날세라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며 조심히 사용하지 않겠냐 하셨죠. 우리 몸이 고급 외제차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귀히 여기고 이 땅의 공의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해 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거나 슬픔이나 미움, 분노 등을 오랫동안 눌러 참음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는데,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고 오히려 깊은 슬픔에 빠져버린다면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신 대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오게 됩니다. 또한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 병이 온 경우라면 더욱 회개해야지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하셨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라도 내어주라 하시고,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반대로 미움과 분노를 쌓아간다면 당연히 정신적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몸의 질병도 초래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꾹꾹 눌러 참다가 폭발해버리거나 수시로 분노를 바라는 분들 중에 또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러한 미움, 분노 등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온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에 들려 정신적인 장애를 겪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신체 장애나 질병까지 오는 경우가 있지요. 우울증 중에서도 심한 우울증은 주로 악한 영의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주로 우상 숭배한 가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신 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이지요. 하나님을 몰라 막연히 이 부투칠성에게 비는 차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되 마음을 내어주고 영혼까지 내어주는 지경에까지 이른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여파가 자손의 3, 4대까지 미치게 되니 우울증 환자나 정신 이상, 자살 등의 어려운 일들이 집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라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해 그 저주가 그칠 수 있지요. 에스겔 18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 치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요. 더욱이 이 죄와 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에 각종 질병에서 더욱 지킴받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 더욱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갖가지 육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치 못하시는 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어떤 병이라도 치료해 주실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영적인 공의의 법칙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메워나온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애가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온 소경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여다 하는 대답을 들으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심으로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나도 믿어요 라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번 은사집회 시 치료받고 간증하신 중국교구 김정춘 집사님은 일하던 중에 2층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심하게 굽어져 살아와야 했기에 허리를 펴고 걸어다니는 것이 소원이라 하셨습니다. 다친 허리를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우연히 만민교회로 전도받아 오게 되었지요.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은혜를 받아 다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일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며 11조 생활도 못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채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것이 좋아 교회는 나왔지만 응답받을 만한 계명을 지키기까지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중국에 돌아가 GCN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치료받는 세계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다가 나는 왜 치료받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도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돈을 벌어야 하는 일도 미루고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며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참 신앙의 눈이 뜨였습니다. 목자의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음이 깨우쳐져 그때부터 통해자복이 나오는데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통해자복하였습니다. 그러자 후끈후끈한 성령의 불이 허리에 임하는 것이 느껴졌지요. 1월 21일 기도원 은사집회 시 원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허리가 펴지며 젖혀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허리가 젖혀지는 거야? 라고 하였다고 하지요. 나흘 뒤인 1월 25일 금요철야 은사집회 날을 이분은 기적의 날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기도를 받으며 이제야 진정 목자의 양떼가 되었다는 마음이 들었고 허리가 이제 진짜 나았구나 하는 믿음이 강하게 오니 스스로 간증하기 위해 단으로 올라왔습니다. 허리가 쭉쭉 서게 되었다 간증할 뿐 아니라 덤으로 눈까지 좋아져 10m 밖에 있는 이성환 장로님이 보인다며 행복하게 간증하였죠.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악이 있었기에 허리에 굽어진 것을 펴주셨을 뿐 아니라 눈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믿음대로 치료해 주신다 했음에도 자신이 치료받지 못한 경우 하나님을 탓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치료받은 간증까지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분들도 간혹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던 자신이 피지배국의 선지자에게 예물까지 정성껏 싸들고 왔음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였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 순간 마음이 상해 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만 신하의 선한 충고를 듣고 돌이켜 순종하지요. 그 말씀대로 7번 요단강에 들어가 씻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치료받아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순종의 행함으로 보여야 하지요. 어떤 분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문제가 시급한데도 기도보다 신앙생활보다 더 다른 일이 더 급하다 합니다. 본인 말로는 은사집회 때 치료받아야죠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십자가에도 듣는 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죠. 치료받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순종과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고 계십니까?
허리를 치료받으신 김정춘 집사님은 응답받고자 다시 한국으로 나오기까지 하였고, 또 늘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일은 접어놓고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며 공의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올해도 은사 집회를 통해 또 당회자님의 환자 기도를 통해 본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치료받은 간증이 끊이질 않습니다. 직접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멀리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기도받아도 그 믿음대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2월 은사 집회 시 인도 라자스타 지역의 조니 성도님은 유튜브 방송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환자 기도를 받는데 누군가 몸을 터치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우울증에서 노인받게 되었다고 간증을 보내왔지요. 이 외에도 많은 우울증 치료 간증과 또 귀신이 나간 간증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대예배 때도 증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가족들이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의 도를 듣고 함께 기도를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은사 집회에 참여하면서 귀신이 떠나가 이제는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동생의 간증을 보내왔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여러 질병들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도 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던 초대교회 때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의 활동이 없던 암흑시대나 또 초대교회의 부흥과 뜨거움이 변질되어서 암흑기로 불리게 된 신약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중세시대죠. 이런 치료의 역사가 거의 없기도 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표현한 것은 전해진 기록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도 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거의 없었다 표현한 것입니다. 본제단의 교회 헌장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이 초자연적인 신유의 역사는 세계 각처에서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치료받거나 또는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간증을 간혹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유를 통한 복음 증거는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다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신유에 대한 것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신유는 이제 신유의 시대가 아니다, 신유는 초대교회 때로 끝났다라고 써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치료받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고 또 응답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치료의 응답을 끌어내릴 때도 있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했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더 크게 나타내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읽어드린 대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압치금 하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입었다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는 더욱더 빈번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크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은사와 그 이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본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치료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고 치료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만민의 앙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장에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헌장에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또
또한 이 은혜를 증거하며 이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더욱 사모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복음 중 신유에 대해 헌장에 쓰여진 명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요. 첫째,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습니다. 죄로 인해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기사, 표적 등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신유를 통해 육의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질병의 요인을 살펴보면서 죄와 악을 버림으로 영원히 잘 될 때 더욱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중복음 중에 중생, 성결 말씀은 이전에 전하였고 오늘 세 번째 신유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이 모든 말씀 안에는 영적인 비밀들 그리고 영계의 법칙들이 담겨 있기에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영의 지식을 삼는다면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응답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중생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끝이 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죄와 악을 버린 참 자녀를 만드사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오늘 증거한 신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유를 비롯한 기사, 표적, 권능의 역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능력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들의 죄의 사슬에 놓여 자유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육의 부모도 자녀가 아프면 어찌하든 간절히 낫게 해주고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그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병자들을 보며 측은히 여기시고 또 몰려온 무리들을 보며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셨던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 또한 신유, 기사, 표적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이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전날 다니엘 철야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모임이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더 식어졌고 또 구성원들 간에서도 사랑이 좀 식어진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게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단체로서 사랑 없이 충성한다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자기 전에 다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죠.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자 역시나 본문과 내용은 동일하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뜨거웠던 첫사랑을 찾아 회복하라는 이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은 같은데 관점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려던 마음이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 사랑을 회복하라 하냐면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이란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기에 더욱 사랑하라 권면토록 하시는 것이었죠. 충성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면서도 덜 충만한 것은, 이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픈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가 소망이 끊긴 이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 앞에 연단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하고 의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앞서 간증해드린 이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한 후 귀의 질병을 치료받은 선도님의 간증만을 생각해 보아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육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육의 축복까지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심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심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저는 본제단에 오기 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고 또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가득 차 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의심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꼭꼭 심어주신 당회자님의 가르침과 이끄심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영원히 치료받지 못할 줄 알았던 허리를 치료받으신 성도님 부부가 귤을 까먹으면서 귤 까먹는 것조차도 행복하다며 우리 집에 웃음꽃 필 날이 있네요 하시며 연신 행복하다 간증하는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정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큰 파도가 다가오고 높은 산이 가로막는다 해도 그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번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되 아버지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한 아버지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신의의 역사가 치료와 기사와 표적이 늘 넘쳐나는 이러한 귀한 재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가 없도록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목자의 아버지 당회자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와 같은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위에 손을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